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언행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설교를 해야 하는 저 자신의 고민도 바로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경우를 보면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과 삶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며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여호수아 24장 오늘 읽은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고백한 하나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그들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당신은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기독교가 믿는 신이나 불교가 믿는 신이나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나 무당이 믿는 신 모두가 다 같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요 철저한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범신론이나 다신교와 혼합시켜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신학사상 가운데 이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짐승의 피나 예수님의 피를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에만 죄를 사함받는 제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피와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또 단체 여행에는 반드시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이 끝나면 가이드는 공항에서 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나 인도자나 동행자는 잠깐 동안은 우리와 함께 할 뿐이지 곧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큰 이적들을 행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고 야곱의 군대도 건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갔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애굽을 이긴 것이 무기의 덕분이었다면 그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원수들을 이긴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서문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 먹고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지옥 가야 할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흔히 이적하면 밖에서 찾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경우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 최대의 기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도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 이 사실이 큰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은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암이 말기가 돼서 암에서 치료함 받았다고 해도 그 기적보다 수십 배 위대한 기적은 죄인 되었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모두 다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란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상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의 보호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일평생 자식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나라가 넓습니까? 물론 많은 다른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풍족하고 넉넉한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이 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장래에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대통령,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을 아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게 우리나라에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무슨 소망으로 살며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돈이 많습니다만 정신문화가 썩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뜻있는 일본의 신앙인들은 일본의 문제를 우상 숭배와 군국주의 제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쫓을 것은 쫓으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촉구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3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은 그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이방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면 결국 귀신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어떤 때 보면 연초에는 슬슬 눈치를 보면서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밥이 돼요. 귀신의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멸망을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래.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은 단호히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만 향하라고 했습니다. 고백의 진실성은 결단으로 입증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이제부터 당장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군인 가족이 약 70%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걸프전이 터지자 군인들이 거의 이 걸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일마다 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새벽에도 밤에도 교회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니까 군인 가족들이 교회 출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프전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낯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대단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한인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분으로 평생을 부처를 믿고 살다가 89년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수년 동안 빠지지 않고 40-50분 걸리는 거리에서 계속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억울하게 재판에 걸린 땅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땅을 찾게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내 그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에 가 있으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봉투를 내어놓았어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땅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기도 약속이 생각나서 찾은 돈의 11조를 가져오셨는데 봉투 안에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약 2천만 원의 11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쥐고 그분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8세 된 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텐데 3년 전에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금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그분에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약속을 지키는 성실성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다.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 미천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수표를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괜히 일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말뿐인 사람 있잖아요. 말로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인은 말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고백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고백한 대로 삽시다.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합시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